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스스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절방에서 주님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할 때 호랑이에 대해서 그의 크기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그리고 산을 넘어가다가 또는 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직접 딱 맞닥뜨려서 그 호랑이를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아는 것이지만 정말 생생하게 내가 그 호랑이를 아는 것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많은 지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참 충만한 교회, 또 찬양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 때문에 찬양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1절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하자고 권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그 하나님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하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인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날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이죠.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증거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도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꼭 우리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제는 자유자의 몸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에 조금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노예의 삶을 끝내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광야 지나는 내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원망할 때마다 다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다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이고 입히시고 걸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다 품어주시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원망 체질인 것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그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약속들을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결혼하며 결혼 서약,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켜갑니까? 또 부모된 이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사달라 보채주면 그냥 그때를 모면하려고 나중에 사주겠다,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 지키는 거죠, 부모에게. 그래서 저는 진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런 약속을 하면 함부로 그냥 나중에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고 할 때 부모들은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함부로 약속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1년이냐 2년이냐 기간의 차이만 있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반드시 내가 너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변화죠.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일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착하게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 앞에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보면 처음에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시편 118편의 기자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정말 놀라운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정말 없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실제로 경험한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실까? 이 확신이 없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삶의 형편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비교해 보이는데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죠.
나를 사랑하신 더 놀라운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처럼 추하고 나처럼 더러운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건 내 편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인 것을 믿는 그 사람,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커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작아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다 능히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내 편이시다, 세상 그 누구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 능히 거뜬히 이겨내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